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이었어요. 하은이에게 제 책을 이제 교회에서 좀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사인한 책을 이렇게 선물로 아들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줬습니다. 저 그러고 나서 이제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왔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책 앞부분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직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크면 읽어야겠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제목은 너무 좋아요.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쓰기 100점 못 맞으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꼈는데 책 제목에 위로받았어요. 맞아. 나도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어. 탁월하게 적용점을 찾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한편 안쓰럽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초등학교 1학년도 벌써 나름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흔들리다, 흔들리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며칠 전 성경을 묵상하다가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37편 23절 2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잡아주신다, 여기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비틀거려도, 여기에 제 마음이, 제 눈이 다 가더라고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틀거리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내고 감당할 때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다 특정 영역에 있어 기습을 당하는 거죠. 인생의 기습, 말의 기습, 관계의 기습, 어떤 사건이라는 기습을 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틀거리는 거죠. 인내와 헌신으로 나를 대하는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고맙다라고 표현도 하고,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헌신해주는 그 헌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감정이 막 밀려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달려가서 내가 고맙다라고 아내한테 말해야지, 꼭 안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비릿한 냄새가 탁 맡아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생선 비린내.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이 남편이 하는 겁니다. 무슨 냄새야? 문은 열어놨어? 속상해하죠, 아내가. 그럼 그 아내를 보면서 막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선뜻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또 그런 자신이 답답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비틀거립니다. 어떤 이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그 삶을 향하여 사명타라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년째 취업 준비 중이지만 에너지와 활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빠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너 힘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순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마음에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럴 때 내 어려움에 관심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인들,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그들이 알겠어? 괜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비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당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만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게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편 기자는 마주하는 어려움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자신,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 흔들리는 상황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제가 그 다음 말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당한 것조차 모르는 이들을 향해 왜 내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냐고 원망하지 마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끝장이야라고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 중 만날 최고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다가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하루 중 최고의 순간을 보내며 쓴 그런 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이사야의 든든한 그 개혁의 그 깃발을 함께 들었던 히스기야에게 불어닥친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아하스와 달리 더는 아수르에게 충성하지 않기로 결단, 그래서 조공을 더는 바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섬기라고 강요했던 바알 신상을 박살내버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사야와 함께 무너진 백성의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지금 역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버렸어요. 그가 당시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의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인문학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고사목, 즉 죽은 나무밖에 없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시인 이정환님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공감되시나요? 어떨 때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 안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인생일까? 그냥 헤쳐나가는 게 인생일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침공한 아수르의 총사령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심리전을 펼쳤어요. 그는 사람의 두려움을 탁월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 중에 이게 최악의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들이받는 적은 어려운 적 정도는 아닙니다. 맞서 싸우면 되고 조금 더 내가 머리를 써서 대응하면 되니까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한데 머리까지 써요. 여러분 이게 최악의 적입니다. 회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너무 괴로워요. 랍사게가 이런 적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군사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적인데 다른 언어, 뭐 일본어를 쓰는 사람인데 한국어로 지금 한국 군사들을 애워싼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말한 겁니다. 너네 도관에 든 쥐야. 니네 새장 속에 갇힌 새야. 가뜩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사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 우리가 아람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 더 크게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자, 그의 말에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도 두려움을 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말을 계속 주변에서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할 거예요. 절망적인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소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라도 교회에 나와서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귀 관리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내 마음과 귀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나도 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 이걸 참 많이 되새겨요.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일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돕는 말을 내가 내뱉으려고 하는 건가? 점검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나 답답하다고 다 내쏟으면 안 됩니다. 이왕 말할 거면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우리는 가급적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로 걸러지지 않은 말은 여러분 최대한 숙성시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좋은 칭찬으로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2달을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2달을 살 수 있게 한대요. 칭찬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6마디의 좋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1년을 살 수 있다. 1년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1년이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들은 성경의 진리를 재해석한 것뿐일 뿐입니다. 잠언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생명을 살린대요. 패역한 말은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자, 랍사개가 세기를 받듯 동요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36장 15절에서 18절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거야 너네. 그는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게 뭐야 대체? 이제 누구를 믿고 우리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야? 누구 믿냐고 계속 물었어요. 우리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 양육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누구를 믿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인생의 진로라는 영역 앞에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배우자 선택이라는 영역에서 누구를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미혼 청년들 배우자 외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모 괜찮은 거 결혼 전에는 너무 좋은데 매력 포인트지만 결혼하면 피곤 포인트가 됩니다. 결혼해도 안심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쁘고 나만 잘생겼다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보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도 찾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괜찮은 사람 찾으셨잖아요. 지금 웃잖아요. 다 괜찮은 사람들 찾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내가 진짜 최악의 남자 만나야지. 정말 성품이 모난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거야. 이런 분들 없어요. 괜찮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어요. 더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서로. 인간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달리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기 과몰입적인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존경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의 결점과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한 13년 달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있는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저를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환상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 항상 결혼 직전에 프리페어 이니치라는 커플 적합도 검사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이상주의적 왜곡의 점수입니다. 대부분 결혼할 친구들은 이상주의적 왜곡이 거의 한 80, 90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답이 있어요. 오빠와 나는, 누나와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웃는지 그죠? 살아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대들의 커플들은 이걸 깨야 된다. 오늘 이걸 깨부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그걸 깨부수고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용납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결혼 생활은 분명히 어려울 거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만나서 괜찮은 사람 찾았다가 괜찮지 않다고 원망하기보다 저는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해 보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먼저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된 삶이더라고요. 미안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존심이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막 가로막거든요. 그 한마디를. 근데 이걸 그래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성찬식도 있어요. 오늘 준비한 거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너무 공감한 한 신학자의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없었던 성품이 하나 생겼대요. 성격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인내. 아니 하늘과 땅은 바다는 산은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얘들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를 찬양하려고 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인내하느라고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비유지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지. 지금도 나를 인내하고 계시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이 절절히 나의 현실이고 나의 실존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존심을 부리다가도 자존심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만 자기 오름에 사로잡히지만 그렇게 예수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견뎌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로 관계 맺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아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서로 대해 보십시오. 서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복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의 그 문제를 보기보다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업이 된 사람을 우리 미혼 청년들은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외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이 시점에 결정해야 됐어요. 히스기야 3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많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해답 없는 삶이라고 함부로 사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소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18만 5천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아수르의 군대는 고양이 앞에 쥐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커 보일 때,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의 더 크심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쓴 시편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거니까 다시 그 시편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수르가 에워쌌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히스기야와 함께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찬송을 하나 썼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그의 동역자이죠. 정말 너무나 귀한
멜랑히톤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의 로마 캐톨릭과 개혁을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암살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축출하겠다, 별의별 협박들이 다 있었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때마다 인간이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서 비전 트립 가서 루터 하우스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루터가 얼마나 그 가운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힘들어했는지 절절히 기록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나 루터의 인생이나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당하는 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찬양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필사했는지 모릅니다.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러면서 그가 이 낙심될 때 이 시편의 고백을 붙들었대요. 그리고 찬송의 가사가 나온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반밖에 안 했지만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